8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의롭게 된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계시로 깨닫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바로 나를 살리고 내 영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의로운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예수님과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하늘의 법적인 권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받으시고 나의 근본적인 불완전함, 불의함,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굴복했던 과거의 연약함, 즉 죄의 종노릇 했던 죄의 본성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해 주셨습니다. 원천적으로 죄에 굴복하는 죄성을 없애주시고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이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친자녀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늘 나라의 왕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모든 책임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에 우리의 모든 죄성은 십자가에서 근본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믿는 자 안에도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고 그 영이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영이 새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생명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의 장래 유산에 대한 보증금과 같은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변혁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성령은 우리가 구속의 모든 약속들을 다 갖게 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지점까지 우리를 훈육하시고 돌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마지막에 받게 될 모든 보상에 대한 배당금처럼 미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집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 아담에게 에덴과 함께 주셨는데 사단이 하와를 속이고 아담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긴 왕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오셔서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축의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신 목적은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겨 넘겨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믿는 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안에는 영생하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영 안에는 부활의 능력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육체의 한계점과 약점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려면 우리의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부르심과 영광의 유업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패션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당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에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9절의 내용을 패션 번역으로 보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알게 되어서 그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와 있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마귀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여 우리가 매우 가치없고 무능하고 열등한 존재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거나 죄를 이길 수 없다거나 우리의 약점이나 한계점을 돌파할 수 없다거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세뇌를 시켰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7산의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마귀의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악한 마귀는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교육을 통해 또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가정과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의 문화를 통해 우리에게 거절감을 주고 압박감을 주고 우리의 자아를 억압하고 이유 없이 자주 혼나고 비난받고 우리 존재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차원으로 폄하하여 평가받고 그렇게 부당한 그런 아픈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친밀하게 대해주시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또 우리는 매우 무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삶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마귀가 세뇌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통해 세뇌시킨 그 거짓말과 정반대입니다. 예수의 피로 완전히 용납받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덮인 우리의 영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의롭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혼의 영역을 훈련받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야 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의롭게 되었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과 신분은 의인입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부터 그 영적인 갓난 아기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의 성장은 육체와 달리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훈련받아 예수님처럼 성숙한 지점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성장과 달리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흡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은 초월적인 생명입니다. 이 초월적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론 이 신기한 능력을 받은 우리가 이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 살거나 죄를 짓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병적인 요소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생각이 인격과 육체에 그리고 현실의 삶에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육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매일 새롭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한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이 계시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역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은 이제 우리는 육체의 율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은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생명에 속한 경건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가 마귀의 악한 계략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우리 영혼은 날마다 예수님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혁되고 차원이 이동하고 발전하고 번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비록 문제가 많고 고난이 있고 훈련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한 번 맺어진 언약으로 인하여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유업도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 열리고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